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한마디로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과정 속에서 최고의 신비 중의 신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인정하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하루하루 창조의 결과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감탄사를 발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무려 7번이나 반복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감탄사가 극에 달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의 결과를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고 극찬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창조의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모든 과정이 끝이 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여자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시니 아담이 이렇게 감탄하며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사실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30여 년이 지났을 때, 이때가 이제 주후 61년 하반기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때에 이 에베소서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써서 에베소 교회에 보냅니다. 왜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까?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지는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 교회가 받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필사를 해서 그 교회에 간직하고 교인들에게 읽어주고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원본을 다른 교회에 회람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오늘 함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이 말씀, 특별히 오늘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을까?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 또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사실 가정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가 적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부부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문제, 그리고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해법입니다.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을 때 아담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하와를 보면서 감탄한 말 다시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본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바로 나의 분신으로서 아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보면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부가 하나 되는 삶 사이에 끼어들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부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건도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마태복음 19장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유가 된다면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다면 이혼하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이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에서 80억 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대개 성비가 비슷비슷합니다. 남자가 절반, 여자가 절반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한 여자,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이렇게 만나서 부부가 되고 여러분 평생을 함께 산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35억, 40억 되는 그 많은 남성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이 내 남편이 되고 35억, 40억 되는 그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딱 한 여성이 내 아내가 되어서 부부로서 평생을 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만났다고 말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심으로 부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하는 남녀, 예비신랑 신부가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만남이 이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는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아내와 남편 간의 사랑입니다. 아내와 남편 간의 이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절대적이고 특별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혼 조건으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죠. 미모를 가졌느냐, 건강하냐,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삶의 수완이 있느냐, 가정적인 배경이 어떠냐, 이런 것들이 다 결혼하는데 어떤 조건들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만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이런 모든 조건이 초월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런데 살다가 보면 이 사랑의 관계성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사랑에 금이 가게 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때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혼을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모세가 남자에게 만약에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정식으로 법적으로 타당한 이혼을 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서로가 인정한다면 법적으로 이혼 정서를 주고받음으로 타당하게 이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야.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하나의 현상이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살다가 맞지 않으면, 적당하게 맞지 않으면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여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시건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두란노에서 비전 성경을 번역하면서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을 쉽게 저버리지 않습니다. 변덕을 부리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상대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결혼 서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가 말한 대로 이혼 정서를 주고 정식으로 이혼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니야. 사람이 완악해서 서로 간에 생긴 이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허락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두 사람을 여러분 부부가 되도록 짝을 지어주심으로 이루어진 부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가정,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을 할 때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가끔 사람들이 마음이 약간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냐? 아니, 남편에게 복종하다니? 하나님이 동등하게 남자와 여자를 귀하게 만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짝을 지어 부부가 되게 하시는데 어떻게 복종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말씀 속에 두 구절의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다시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에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씀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지 못한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걸작품으로 만든, 여러분, 남자, 여자,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어느 것이 열등하냐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를 폄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고?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아내도 자기 남편을 자기같이 존경하라고 하는 말, 그게 맞습니다. 앞에 말을 반복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존경하는 것 같이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세상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히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라마에서 한번 본 장면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너무 그냥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한 사람이 벽에다가 자기 주먹을 내리쳤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먹이 박살나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이마를 벽에다 갖다 찧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존경하는 것 아닙니다. 이건 자기 학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오는 부부들 간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남자가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남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제1 대상이 누구냐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감히 권면 드리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아침 저녁 거울 앞에 비춰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축복할 수 있다면,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정말 용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죄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너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는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해. 오늘 네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거야.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넌 반드시 잘 될 거야. 누가 누구에게? 내가 거울에 비친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진실한 의미에서 용서도 사랑도 축복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게 에너지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따라서 합시다.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존경하는 것 자신같이 하라. 자신을 존경하는 것처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너지,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일로 축적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이 에너지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함께 할 수 있고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나와 똑같이 존귀한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 그가 아내였든 그가 누구였든 간에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 자신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